올리시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별 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현종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를 대표하여 박현자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이 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 한 달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샤론 성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쁨의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옷 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비전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힘찬 찬양,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210장 한 장 더 찬양 드릴까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210장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새벽을 깨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찌 세웠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한몸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복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침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에게 접해진 그 말씀,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함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또 우리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은 다음 세대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름 사역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는 시간이 1년에 드려지는 시간과 맞먹어요. 그래서 참으로 변화되어지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14장 1절을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피리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영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의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도들 대할 때는 저보다 다 나이도 많은 인생의 선배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마치 작은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봐왔고 그렇게 돌봐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와 같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는 제 마음 가운데 전혀 어떠한 권위의식이나 그런 것이 사실은 없어요. 더 인생의 선배로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듣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보다 고린도 교회에 나이 많으신 분이 있으셨을까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남녀노소 다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울의 말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전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만은 저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각가지 은사,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그 신령한 각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일반적인 도덕적인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몸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하늘에 나타나야 할 그런 요소들, 하늘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기적적인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신의 은사들로도 나타나고 방언의 은사들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각가지 은사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다른 생명에 있는 것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공동체도 세상의 도덕적인 공동체와 똑같은 모습만 있다면 어찌 그것이 별반 차이가 있겠어요? 어찌 생명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 바울은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공동체, 은사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가정의 공동체, 목장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는 자기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13장과 14장이 같이 이어갑니다.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 가정 유익하게 해야 자신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사 공동체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1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오늘 14장을 들어가고 있어요. 13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놓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 그 갖가지 은사들이 많을지라도 만약에 그 바탕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많은 돈을 구제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섬김의 은사, 리더자의 은사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오히려 내는 것이 공동체를 방해하는 거예요. 은사는 절대로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심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 사랑의 내용인 그 내용들이, 모습들이 가정, 목장,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기쁨으로 사용하면서 쓰임 받으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 그 모습들, 제가 13장을 읽고 저희 가족이 아침에 잠깐 예배를 드리며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삶을 정말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살았으면 좋겠다. 너네가 10번을 써라. 씨와 같이. 그리고 그것을 암송해라. 그러면 내가 보상을 하겠다. 이랬어요. 근데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근데 그 바탕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사랑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쉽지 않은 것이에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아무리 수많은 돈이 있고 수만 가지 은사가 있더라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헛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그치고 지식도 폐하고 주님이 완전한 나라 올 때,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영원토록 영원 가운데 있는 속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분명하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13절에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을 말씀하면서 12장에도 은사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다시 14장에서는 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과 방언이라는 은사예요. 근데 예언과 방언의 은사 가운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더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심은요, 예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 자체가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복된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 복된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는 것에 바로 예언이,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온 힘을 다해 사랑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사십시오. 그런데 사랑의 선물,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방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유익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예언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은사를 더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공동체 말씀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언어라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는 뭘까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용될 수 있는 언어로, 그것이 방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1대1,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언어로 함께 모여 있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일상의 언어로 더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상의 언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더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고 가정을 튼튼하게 하고 그 언어를 통해서 같이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4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지금 그 기도의 언어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도 비교하면서 그러나 진리의 말씀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더 교회 공동체를 성숙하게 하고 튼튼하게 든든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 방언 기도하는 거요 결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마시고 더 영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 한몸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그분의 사랑에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 가교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사랑 안에서 교회의 덕,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공인입니다. 뉴스에 보면 공인이 질타를 받는 것을 많이 보죠. 연예인들도 참 불쌍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간단히 넘어갔을 일도, 그냥 범칙금 내서 그냥 끝난 일도 음주운전하고 나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지고 많은 질타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공인인 거예요. 더욱이 직분자는 공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인이고 분명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떨어뜨려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내가 부모의 역할로 주님께서 책임과 의무를 주셨는데 그것을 책임과 의무를 나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나는 개인이라고 하고 있어 그것에 빠져 있는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거예요. 그 무너진 가운데 개인의 행복이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개인과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께서 직분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결국에는 가정도, 공동체도, 목장교회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불편한 말씀을 그리고 권면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심령 가운데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심고 기도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무연회에서 공동체가, 저는 담임 목사로 세워졌지만 최종의 권위가 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종의 권위는요, 사무연회 사무총회에 있는 거예요. 왜 사무연회 사무총회에 있을까요? 모든 한 몸 된 그리스도인 직분자들이 함께 의결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요, 일개 개인이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연에서 내년 2018년도에 직분자를, 영구 직분자를 임직하는 것을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임직하는 것에 대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를 했어요. 목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교회 제가 소개를 했지만 목장교회 분명히 사무연에서 통과된 거예요. 저는 조금 살짝 억울할 때가 있어요. 직분자님 지금 오늘 조금 길어지는데 그래도 좀 말씀을 전해야 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무연회에서 통과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전 목장교회가 2년, 3년 정도 더 훈련된 다음에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통과했어요. 그것을 원하셨고, 그러면 뒤돌아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사무연회에서 하지 않겠다 결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무연회에서 직분자를 임명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구 임직을 하기 위해서 장로 임직과 권사 임직과 안수 집사 임직, 이것은 영구 임직이에요.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안수 집사님들과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직분자 안에서 안수 집사님들, 그 다음에 집사님들, 권사 직분 가운데, 임명 가운데, 장로 임명 가운데, 안수 집사 임명 가운데 꼭 그 대상자들은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직분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더 귀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는가 쓰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7월 한 달 동안 같이 작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사 대상, 안수 집사 대상 집사님들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드립니다. 7월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1차적으로 당회에서는 안수 집사님 9분 대상 전체를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장로의 그 대상 안에 저희가 결의를 했어요. 당회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안수 집사님들께서 하나님과 기도하십시오. 당회가 결정해, 그 당회는 그 예비 후보로 그 안수 집사님 9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최소한 안수 집사님으로 임명이 되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라는 직분이 그런 것이, 권사 집사라는 영구 집사의 임명을 받으신 분이 그런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공동체는 그 안수 집사님들에게 그 요청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직 때가 아니고 또한 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에게. 두 번째 단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첫 번째 단계 그 과정을 거치면서 두 번째로, 그러면 함께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장로의 직분 임명이 되어지길 원한다고 해주셨으면 2달 동안 훈련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 과정도 분명히 넘기셔야 돼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중요한 당회의 역할, 영향력이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장로라는 것은요, 당회를 이룬다는 것은요, 굉장한 공동체에 커다란 영향력이 있고 커다란 직분인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행정적인 그 사항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제가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잡으셔서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교회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달의 기도, 작정 기도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도 가능하시다면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아니란 그 더 하나님께서 노라는 사인을 주셨을지라도 그 한 달이 그분에게 참으로 유익한 성숙의 시간이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집사, 안수 집사 대상자들도 제가 만나뵈려고 해요. 권사하시는 대상자들도 만나뵈려고 해요. 무엇이든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작정된 기도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항상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무고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방언 1대1로 하는 거, 그것을 넘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언이 미래적인 것을 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깨달아야 돼요. 잘못되어서 예언이 그저 하나님과의 어떤 직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미래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언한다, 이런 부분이 사실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1차적인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1차적인 예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삶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보고, 그리고 내가 삶에 적용해봤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교훈으로 주셔서 이렇게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갔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가 왜 목장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왜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목장교회 안에서 그것이 주일의 말씀, 갖가지 말씀, 그것 예배 가운데 떨어진 말씀, 그리고 내가 묵상했던 하루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적용해보고, 그것 가운데 우리의 삶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갖가지 은사가 발휘되어지는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공이라고 하면서 가정과 사회와 직장 일터 가운데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기를 포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발휘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지 아니하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공동체를 세우는 건, 기독교가 바로 설 수 있는 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눠야 된다고 하는 예언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면 공동체는 하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능력은요, 우리가 다른 세상 것도 동일하게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물질적인 것에, 아니면 어떠한 것을 기적적으로 체험하는 것에, 그것에 1차적인 것이 있지 않아요. 진정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과 공동체와 목장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과 목장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사는 공동체 덕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 나라 안에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서 가정과 목장교회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는 공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하십시오. 방언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영적인 교제 나누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예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더 사모하십시오. 더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때의 변화와 성숙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세워질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던 그 방황하는 길이 분명히 보여지는 공동체 한 개개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 13장에 있는 그 사랑의 그 내용들이 어디서 다 실행되어지고 어디서 다 열매를 맺습니까? 그 실행되고 열매를 맺는 건 바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정, 사랑의 목장, 사랑의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나누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되기를.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한 달 동안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고, 그리고 2달간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3단계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기도가 공동체가 드려지고 같이 선거를 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결정들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